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 안 보이는 이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이제 바울이 그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속자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목이 완성되었다라는 선포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 너희들은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그 핵심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근데 이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이 구원을 받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을 받고 또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죠. 이 세 영역을 어느 한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는 화목한다. 하나가 되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출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 출신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열등감을 갖게 되죠. 아, 쟤네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날 때부터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아프로디테 제우스 아폴론 저런 거 그냥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했던 녀석들인데 자기들을 봐도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또 유대인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던 거죠. 교회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낮은데 어떡하지? 근데 거짓 가르침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이제부터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유대인들처럼 옷을 입어야 된다. 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혹해요. 맞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는 걸 완전히 유대인처럼 하면 되잖아. 유대인처럼 변화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딱 아니다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더 이상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본문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최고이시고 그분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 속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나는 이방인이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다. 근데 3년 전에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폴론 신전 가지고 음란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됐으니 이제 좀 열등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만물의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슨 소리였어요? 네가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너희 왕이셨고 너희 주인이셨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깨닫지 못한 건 맞아.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맞고 네가 깨닫지 못했던 건 맞아. 하지만 네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아니었던 건 아니야. 너는 그걸 몰랐을 뿐이고 실제로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서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자, 이제 그전에는 너네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 이러면서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죽는 존재가 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가 되셨다. 너희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오시면서 너희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는데 믿게 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다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화평하게 됐다. 전에는 예수님이 널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님이 널 다스리는지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네가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심을 알았으니 예수님이 사실은 너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네 수준으로 낮아지셨어. 죽는 존재로까지 낮아지시면서 너하고 화평을 이루기로 하셨으니 그래서 네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죠? 원래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2등 시민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다 버려지는 거고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를 뿐이지 높고 낮고가 없고 영적으로 더 아주 깊은 사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이방인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으로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지만 죽으심으로 인해서 유대인 끝내셨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으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도 먹고 율법이 금지한 헤어스타일도 하고 막 그런 옷차림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데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친하네? 그럼 나는 너하고 친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친구야. 아니죠.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나는 고백 안 해. 모세만이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하면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비록 같은 유대인이지만 참된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복음의 권능이고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바울은 이제 핵심부를 그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렇죠? 우상숭배 다 하고 그 음란한 이방 제의들 막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대인들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원수였지만 너희들 과거가 그랬다는 건 다 알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육체라는 것이 강조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짓 그 교사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적으로 왜 몸이 없는 그 신적 존재로 이렇게 그냥 나타나셨다. 환상처럼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예수님이 너네들 수준이 되시기 위해서 진짜 육체를 이 피가 흐르고 찔리면 상처가 나는 이 육체를 그냥 입으셨다니까.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아예 되셨다니까. 왜? 너하고 친해지려고. 너하고 화목하려고.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맞춰주셨어. 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 아니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곁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나도 육체를 가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그 복음의 소망, 다시 소망 이야기 나오죠. 예,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의 들은 바, 누구에게서 들은 바였어요? 에바브라에게 들은 바, 처음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 옆에, 그 앞에,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서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너희들만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그게 맞을까? 의심하지 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얘기죠. 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지금 나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는데 내가 누구야? 나 복음의 일꾼이야. 나만한 복음 전문가 있어? 이 말입니다. 나 복음 전문가야. 그 다른 교사들이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는 등 또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따구 소리 하는 녀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야말로 진짜 복음의 일꾼이야. 내 말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너희들이 유대인 아니었다고 해서 말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숭배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거나 흠이 있다거나 책망할 것이 많다거나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화목케 하셨다. 우리와 화목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한계와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 그걸 이 복음에서 진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화목하기 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걸 조금이라도 부인하게 되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셨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배고프면 먹을 거 줄게 하면 죄 지으면 먹을 거 줄게 하면 그냥 유혹에 넘어갈 텐데.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체험하시고 죽음까지도 체험을 하셨죠.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죄 짓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너희가 나처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과거에 아폴론 섬기고 아프로디테 섬기고 제우스 섬기고 막 더러운 우상들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원수와 같은 자였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미리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형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누구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까? 내 과거.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복음 안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그를 형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실 가끔이 아니고요, 꽤 자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진리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 사람 옛날에 저런 거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죄 지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형제가 된다는 것,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근 많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은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제 새롭게 우리와 하나 된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가 모두 다 나의 악했던 모습을 나 자신이 용납하고, 또한 형제들이 그런 약점과 부족했던 것을 함께 용납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형제의 과거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과거에, 또한 형제의 과거에 얽매여서 나를 질책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보면 반목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데에 익숙할 뿐, 참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저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참된 모범적인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또는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소식들을 보면 서로 상대방의 과거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과거의 허물을 들춰서 그것을 지적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사회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참된 소망의 미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철저하게 믿고 따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